계신 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삼국지를 잘 아시잖아요. 삼국지 보면 1장에 보면 거기도 1장이에요. 우리 창세기도 1장 이렇게 하는데 삼국기 1장에 보면 유비 관우 조조가 아니라 장비가 그 복숭아꽃이 만발하고 막 떨어지는 그 밭에서 도원 결의를 맺잖아요.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 우리는 성과 출신지는 달라도 우리는 한날 한시에 죽지는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충성을 다하겠다고 서로 세 사람이 결의를 맺잖아요. 그리고 유비는 촉한의 황제가 되고 우리 관우와 장비는 그 촉한의 아주 그 대장군들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함께했던 30인 용사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룻도 마찬가지로 변함없는 충성과 의리를 지킵니다. 삼국지 1장에서 그랬듯이 룻기의 1장도 마찬가지로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 의리를 지켜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의리를 지키지 못했던 것이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충성과 의리를 변함없이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주 전에 룻기의 1막 1장인 세 여인이 모압에서 돌아오는 장면들을 우리는 살펴봤어요. 오늘은 두 여인이 지금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룻기의 1막의 2장에 해당되는 부분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오르바는 고향 모압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붙잡고 쫓았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모압 출신 며느리 룻 두 사람만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르바는 지극히 합리적인 상식적인 선택을 했고 나오미는 비상식적이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현실을 돌아보면 룻은 모압 족속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 베들레헴 유다 땅은 차별과 또한 편견이 있는 보수적인 땅이에요. 그 땅에 룻은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자발로 들어갑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룻의 캐릭터가 어떤지 정말 궁금했어요. 시어머니만을 한결같이 사랑하는 여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동경심이 있는 여인인가? 도대체 이 여인은 왜 바보같이 고향으로 안 가고 왜 베들레헴으로 왔을까? 다양한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조선시대 같으면 뭐라 부를까요? 열려라고 부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2025년도를 현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세요. 이 2025년도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요. 내 삶이 중요해요. 시어머니의 삶은 중요하진 않아요. 부모의 삶도 중요하지 않아요. 자녀의 삶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2025년도. 현대사회에서 보면 이 룻은 불가사의 같은 존재예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저는 룻기 설교를 통해서 깨달은 점은 천국은, 영생은, 구원은 룻과 같이 불가사의한 존재들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복음화율이 30%밖에 되지 않아요.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은 20%예요. 그리고 여기 한동대 학생들 앉아 있는데요. 대학생들과 중고등학생들의 전도율은 얼마 되는 줄 알아요? 복음화율은 3%예요. 3%면 미전도 종족 수준입니다. 지금 미전도 종족 중에서도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룻과 같이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왜 대단한 존재들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예수님 얼굴 보신 분 여기 계세요?
여기서 천국 가본 분들 계세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대단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 다 한결같이 믿으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룻과 영락없이 동일하게 대단한 불가사의한 존재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우리 한동대 학생들 옆 사람 한번 보셔요. 삼계탕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도 룻이야. 끝까지 포기하지 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처럼 천국을 향해서 끝까지 붙잡기를 원합니다. 붙잡다라는 다바크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58번 나와요. 이 58번 중에 우리가 금요기도에도 계속 하나님 붙잡으라고 나오는데 58번 중에 50번은 하나님께 씁니다. 사람에게 쓰는 것은 8번 나오는데요. 그 8번 나오는데 룻기에 4번 나와요. 사람을 쓰는 8번 중에 룻기 4장 85절에 불과한 이 조그마한 성경에 붙잡다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이 붙잡다는 건 사람에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면 사랑과 충성심, 변함없는 의리를 강조할 때 쓰는 단어가 이 다바크, 사람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의리 때문에 예배당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붙쫓아서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한동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김수인은 교수님을 붙쫓아서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다바크, 변함없는 애정과 충성심. 아니면 우리 교회에 밥이 맛있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밥맛이 좋아서, 특별히. 그러나 그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무엇보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다바크란 단어는 인간관계에서는 부부의 이상적인 친밀성에 사용되기도 해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이루다, 이 다바크, 둘이 합하여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강조하듯 여기서도 다바크가 씁니다. 인간관계에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부부잖아요. 물론 남남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런데 나오미와 룻은 부부도 아니에요. 시어머니와 며느리예요. 아예 남남이에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룻이 사랑과 충성과 의리를 보일 수 있느냐, 이 문제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물려받을 재산도 없어요. 결혼할 수도 없어요.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향한 다바크, 사랑과 충성심과 애정과 의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왜? 답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애정과 충성과 의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사랑, 그 감사가 넘쳐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바크의 은혜를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로 나를 불가사의한 존재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변함없는 애정과 충성심과 의리를 보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변함없는 의리입니다. 잠언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며. 이거는 우리 성경이 인자와 진리로 번역했지만 원문으로 따지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사랑과 충성을 내게서 떠나지 말며.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충성심에서 떠나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체험교회에 발을 디뎠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불가사의한 존재로 만들으셨다면 천국에 갈 때까지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답정너. 아시죠? 네. 제가 바꿨어요. 답정하가 돼야 돼요. 답은 정해졌고 너에게 하나님뿐이라고 대답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답정하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처량한 신세의 두 여인은 어느덧 베들레헴 근처까지 다 다가온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왔어요. 그러자 15절에 보면 나오미는 돌아가라라는 이 단어를 2번 사용하면서 룻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가족들, 그의 신들에게도 돌아갔어.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가서 돌아가 라고 2번이나 말합니다. 제발 돌아가. 앞선 2번의 명령보다도 더 강력한 명령을 합니다. 앞선 명령에는 처음에는 어머니의 집과 남편의 집을 언급하면서 돌아가라. 안 돌아가니까 딸이라고 부르잖아요. 딸아, 제발 좀 돌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를 붙잡지 말고 너네들의 신, 그리고 너네들 모압 민족과 가정의 신을 붙잡으라고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룻이 안 돌아가니까 이번에는 룻과 비교 대상인 동서 오르만 돌아갔잖아. 너도 지금 제발 돌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대화는 룻이 돌아가지 않으니까 룻의 민족, 신, 동서까지 나오미가 지금 설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들을 다 사용해서 제발 좀 돌아가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매몰차게 제발 돌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룻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이거를 오늘 보면 너의 동서 오르바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동서를 따라서 좀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말로 이것을 의역하면 이렇게 돼요. 얘야, 너와 같은 처지인 동서는 현명한 결정을 내렸잖아. 이 정도면 내 마음 알았어. 그러니까 좀 제발 그만 좀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간청하고 있어요. 나오미가. 만약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청을 들었으면 여러분 돌아갈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돌아가신다고? 왜? 오늘 삼계탕 준비하신 분이 돌아가겠대요. 근데 오늘 보니까 룻이 본문에서 이제 성경에서 룻이 단독으로 처음으로 말을 합니다. 그동안 오르바랑 같이 얘기했거든요. 혼자서 얘기하는 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3가지 이유를 얘기해요. 첫 번째로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이유, 우리 16절 상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말라. 첫 번째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따르지 말고, 이 히브리어 아자부라는 단어는 내게 어머니를 버리지 말고라는 뜻이에요.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는 것은 어머니를 나보고 버리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강권하지 말라고 지금 말해요. 룻은 내가 떠나면 어머니를 버리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강요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모압을 가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쫓아가는 이유는 당신을 저는 결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대단한 의리죠, 여러분들. 재산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민까지 실패하고 늙은 여인인 이 나오미를 따라갔는데 자신이 모압으로 돌아갈 오르바처럼 돌아가면 자신은 어머니를 버리는 행동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무엇을 버려요? 조국과 민족과 민족의 신과 오르바까지도 버리는 거예요. 오직 나오미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이 룻,
꽃다운 나이잖아요. 소망이 없는 나오미를 선택한 이유와 동기가 이렇게, 나까지 버리면 우리 불쌍한 엄마 어떡해? 이거예요. 내가 버리면 우리 불쌍한 엄마, 나는 어떡해? 룻은 지금 그 심정으로 우리 엄마를 나는 버릴 수 없다고, 나는 버릴 수 없다고 그러면서 지금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룻은 동서 오르바에 대한 원망도 없어요. 오직 불쌍한 우리 시어머니, 내 엄마를 위해서 나는 나의 가족, 민족, 나의 신, 모든 것 다 버린다고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동료들,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보면 월급 많이 준다고, 좋은 혜택 준다면 다른 직장 갑니까, 안 갑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갈 겁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성도님들은 룻과 같이 의리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떠나시려는 분들이 있으면 일로 좀 와봐. 룻기 1장을 펴놓고, 룻기 1장을 펴놓고, 이게 얘기야. 이게 얘기니까 제발 불쌍한 나를, 불쌍한 우리 회사를 버리지 말고 우리 함께 성장해 보자고 설득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도 아멘 안 하네요. 두 번째 포인트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룻과 같이 의리를 지키고 의리 있는 동역자를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포스코 배지를 보면 위드 포스코로 써져 있잖아요. 포스코 배지에. 이게 무슨 뜻이냐고 제가 홈피에 들어가서 딱 찾아봤어요. 사회 전반에서 함께 성장하고 함께 발전하자는 뜻이에요. 위드 포스코. 뭐 말대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드 포스코, 사회적으로 전반적으로 함께 하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도 우리 함께 발전하고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로 위드 포스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우리라면,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룻과 같이 나까지 불쌍한 우리 가족, 불쌍한 우리 형제, 불쌍한 성도를 나까지 버리면 어떻게 붙잡아야지. 다바크 하시는 우리 성도님을 되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 오늘 옆 사람에게 뭐 힘든 거 있어? 뭐 힘든 거 있어?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해줄 것 없어? 얘기하시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끝까지 의리를 한번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6절 하반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어머니로 번역됐지만 이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당신, 그대 이런 뜻이에요. 너 이런 뜻이에요. 2인칭 여성 단수명사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역을 했어요. 그렇다고 어머니한테 당신, 이 번역할 때 100년 전에 어머니 보고 100년이라고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직갱이로 난리 났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로 번역했어요. 그러면 원문을 제가 한번 직역해 볼게요. 이렇게 됩니다. 그대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대가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참 다정스럽죠. 친근하죠. 근데 100년 전에 이렇게 번역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시어머니한테 그대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그대가 가시는 곳에 저도 머문다. 소방 맞아요. 난리가 나죠. 룻의 애틋한 충성심이 느껴지나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따사로운 마음이에요. 룻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저는 버리지 않아요.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요. 어머님이 머무시는 곳에 저도 함께 머물겠어요. 라고 지금 말해요. 이 머물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룬이에요. 룬은 함께 지샌다, 함께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주무시는 곳에도 나도 자고, 그리고 결국 어머님이 묻히시는 곳에 저도 함께 묻히겠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땅에는 석회암 동굴이 많이 있고요, 자연 안반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덤을 만들어요. 무덤을 만들면 처음에는 시체가 썩으니까 놔뒀다가 뼈를 잘 빻아서 함께 놔둬요. 함께 가족들이 그 굴에. 그러니까 나오미가 죽더라도 룻은 나는 나중에 죽더라고, 어머님은 묻힌 그 뼈에 묻힌 곳에 난 바로 묻힐 거라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어머니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나의 미래, 나오미의 미래와 상관없이 나오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충성을 다하고 죽었을 때도 나는 그 옆에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내 소망과 유익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연예인 여러분들 최웅림 씨라고 있어요. 그분이 신장이 두 쪽 다 망가졌어요.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갖고 두 개 다 망가지니까 이식이 필요한 상황에서 큰형이 그래 내가 줄게 하고 큰형이 검사까지 했는데요, 수술 날짜가 돼서 큰형이 도망가 버렸어요. 제일 큰 누나가 미국에 살았는데요, 그래 그럼 내가 줄게 하고 비행기 타고 왔어요. 줬을까 안 줬을까요? 수술 날짜가 되니까 비행기 타고 또 도망가 버렸어요. 피를 나는 형제가 둘 다 도망갔어요. 결국 둘째 누나가 내가 줄게 하고 얻어갖고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신장 이식 수술 안 해준다고 해서 비난하면 절대 안 돼요. 떼는 순간부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신체에. 그러니까 그 가족들이 아빠 하지 마, 엄마 하지 마라고 충분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떼주는 사람이 대단한 거지 안 떼준다고 손가락 잘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룻은 나오미의 거처가 창고가 되든지 또한 외양간이 되든지 노숙자가 되든지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겠고 동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을 뭘로 만들어요? 다윗의 외조모로 만들잖아요. 다윗의 외 증조 할머니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지난주에 77절 맥추절을 지냈잖아요. 유대인들은 77절과 맥추절에 룻기를 읽습니다. 룻기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겠다고 결단하려고 맥추절에는 77절에는 룻기를 반드시 읽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여인이 되어서 지난 77절 맥추절에도 그들은 룻기를 읽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 포인트로 살아있을 동안에 충성을 다해서 진귀한 보물들이 되셔야 합니다. 충성의 1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내가 속한 공동체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룻은 예수님이 나오는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 거기 5명이 나오지만 이름은 4명이 나와요. 4명이 나오는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충성도 하늘나라의 행위책들에 룻과 같이 하나하나 기록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룻은 충성과 의리 이 강한 연대감을 보이면서 지금 대단한 여인인 것은 분명한데 세 번째 이유를 보면 왜 룻은 어머니를 버리지 않는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 다 같이 16절 제일 하반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메이징하고 판타스틱한 신앙 고백이 여기서 나와요. 룻은 시어머니의 혈육이 나의 혈육이 되고 시어머니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지금 고백합니다. 너무나 멋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모압의 가족과 신은 나의 가족과 나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어머니의 가족과 어머니의 신이 나의 가족과 신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를 버리면 하나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압과 모압의 가족과 모압의 신을 버려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가족들로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선택했다는 점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은 당연하지만 많은 것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룻과 같이 잠, 쉼, 여행, 또 취미생활, 지금 이 시간에도 라운딩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해수욕장에서 펜션에서 노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룻과 같이 귀한 것을 다 포기했으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인간은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TV를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룻과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룻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듯이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복된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 포인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최고의 복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무더위에도 교회를 찾고 졸린데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에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룻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 나오머니를 따라가는 이유를 세 가지를 다 전한 후에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히겠다. 살아서도 충성, 죽어서도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회사에도 우리 교회에도 룻과 같은 사람 한 명 있으면 승승장구할 것 같아요. 참 대단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룻과 같은 순장님, 룻과 같은 순모, 룻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룻은 우리의 로망이기도 합니다. 룻은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리기를 원한다고 저주까지 맹세해요. 룻은 그대와 나 사이를 죽음만이 갈라놓을 뿐 만일 내가 그대를 떠나면 저주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삼국지 도원결의보다 더 멋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죽는 일 외에는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일이든 교회 일이든 공동체 일이든 직장 일이든 죽음이 아니라면 끝까지 임무 완수하셔야 됩니다. 최근 사회 전반을 보면 유행과 흐름을 주도하는 세대가 MZ세대예요. 여기 MZ세대들이 있잖아요. 장점도 많아요. 그러나 단점도 있어요. 조직보다는 개인을 중시하게 생각해요. 회사가 망하든 말든 나만 살면 돼. 퇴사율이 높아요. 그런데 룻은 MZ세대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지금 삶을 살아갑니다. 살아도 어머니, 죽어도 어머니라고 고백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머니께 충성하고 동행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룻을 보면 여자 아브라함 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필적해요. 아브라함도 본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를 떠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갔잖아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과 신을 버리고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자 18절에 나오미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 이상 얘는 이제 보낼 수 없겠다. 얘는 끝까지 나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제 갑니다. 가위바위보도 몇 판을 해야 돼요? 예, 30판을 해야 돼요. 배드민턴도 몇 게임 하지 않으세요? 3게임이에요. 나오미도 3번이나 강국하게 만류했어요. 이제는 포기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 카이스트에 가면 대한민국의 가장 과학 기술이 집적된 카이스트가 그 과학의 메카가 카이스트잖아요. 거기에 가면 아이덱이라는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가 있어요. 그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에서는 반도체, 삼성, LG,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실무자들과 박사과정들과 석박사들과 또 학생들을 가르쳐요. 거기는 국내 기라성 같은 교수들이 가르쳐요. 그래서 가르치고 난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그 강사들 대상으로 검증하는 어떤 강사가 제일 가르쳤는지 뽑아요. 매년 3명에서 5명씩 뽑아요. 그래서 올해가 30주년이 됐어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센터예요. 그런데 우리 김수민 집사님이 거기서 3명 중에 1명이 됐어요. 그래서 2주 전에 상을 받았어요. 반도체 실무자들과 석박사들과 학생들이 수많은 강사들 중에 이 교수님은 3명 중에 1명. 최고의 강사예요. 의사로 따지면 명의가 되는 거죠. 명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막 찾아봤어요. 자료를 찾아봤다니까 집사님을 추천해 주신 강사가 교수가 바로 포스텍에 있는 심재은 교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집사님을 박사학위로 이끌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교수님이 자기가 너무나 바쁘니까 김 교수, 당신이 그대가 한번 가봐. 듣보잡 한번 가봐. 본인은 갈 수도 없는 그런 교육센터인데 지도 교수님이 가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2015년도에 박사과정을 할 때 교수님과 함께 김신흥 집사님이 연구했던 것을 발표했어요. 정부에서 유일한 반도체 분야에서 유일한 정부 공모 이벤트가 있는데요. 반도체 설계대전이라는 게 있어요. 제16회 반도체 설계대전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았대요. 교수님과 친분이 대문짝하게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지도로 이걸 받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당시 수상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700만 원이었대요. 10년 전에 700만 원. 그래서 제가 곰곰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자기의 박사과정을 지도했던 교수님을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충성하고 의리를 다하고 한동대에서 자기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석박사 하고 싶으면 그 학생들을 교수님한테 보내주고, 그리고 교수님과 함께 또 변함없이 끊임없이 연구를 하니까 교수님이 그 아이덱이라는 회사로 보내주는 거예요. 인간들도 변함없는 충성과 의리를 보이면 끝까지 챙겨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끝까지 변함없는 충성과 의리를 보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교수도 자기의 교수를 챙기듯이, 자기의 제자를 챙기듯이 한동대 학생들 끝까지 교수님 쫓아가면 뭐 하나 떨어져. 포스텍 박사할 수 있다니까. 끝까지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교수들도 의리를 지켜요. 여러분들, 아득한 3100년 전의 성경의 이야기 같지만 이것은 2025년 현재도 실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오셨을까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께 충성과 사랑과 의리를 변함없이 지키기를 원합니다. 루카 같은 사람도 되시고
루카 같은 사람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의리와 충성을 지킬 때 여러분들도 하늘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이 땅에서도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회사도, 세상의 교수도, 세상의 인간들도 변함없이 충성과 의리와 사랑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귀한 것들을 챙겨주고 함께 발전하고 함께 성장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변함없는 한결같으신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리와 충성과 사랑을 맹세하며 결단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에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